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샘물에 세우신 일꾼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성도의 모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장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무더위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시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복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평생에 기억할 신앙의 추억을 간직하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단기봉사를 친히 인도하시고 농촌과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과 태국의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땅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에 힘을 더하시며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케 하소서. 이 나라가 거짓과 탐욕, 음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법치가 바르게 시행되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3장부터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바벨론에서 시작하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열국의 심판이 바벨론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선명히 알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하나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군대를 모으시고 정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 있는 군대를 불러 모으시고 바벨론을 향한 전쟁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행동에 모든 나라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군대를 모으실 때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 열방이 움직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온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엄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알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루터기와 같은 분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잠시 걸터앉아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친구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모습도 분명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작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주 크고 강한 분으로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군주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실제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진리를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가 본 하나님과 보좌가 어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높으신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어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성전보다 크시고 성전을 넘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권위와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도 되십니다. 역사를 시작하실 수도 있고 닫으실 수도 있는 분, 한 시대를 여실 수 있고 닫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서 알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시계가 멈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는 바벨론에 의해 쓰여졌다가 지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역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가가 바벨론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세상의 역사를 쓰시기도 하시고 지우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대 근동을 통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역사의 주관자였죠. 그런데 성경은 고레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성경은 이방왕 고레스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목자. 이 말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도구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 속에는 역사의 물줄기를 잡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닫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겠지만 온 세계가 전쟁의 위협에 휩싸여 있죠. 많은 사람이 전쟁의 광기에 휩싸여 있고 그 전쟁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과 칼은 들지 않았지만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또 기후의 위기는 어떻습니까? 많은 나라가 이상기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타락했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즐기고 음란하고 추악한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의 주권자들과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위의 말씀들을 전한 것 같은데요.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했지만 이사야는 열국에 대한 심판 중에 바벨론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심판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죠. 일종의 복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앞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배웠죠.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군대를 모으시고 싸울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죠. 하나님은 역사를 여실 수도 있고 닫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누굴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역사 또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여시고 닫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데 그 무엇이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첫 번째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죠?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